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이렇게 주의를 잊지 않으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새해 인사를 했는데 또 이제 새해 인사하시고 이제 또 한 해 또 복을 많이 받으시도록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으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또 매주일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이나 또 때에 따라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어도 지겹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 십자가 그 은혜에 관한 말씀일 겁니다. 이 십자가의 그 은혜는 듣고 또 들어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이 십자가 그 은혜가 내게 항상 이 십자가 그 은혜를 들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사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시간 시작에 오늘 이 찬송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찬송 205장 1절만 하십시다. 가사 나옵니다. 함께 하십시다. 주 예수 그 신사랑 늘 말해주시오. 너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지 않던 그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계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항상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주제일교회 성도가 정말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 함께 믿음의 삶을 행복하게 이루어갈 때 곧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함께 묻혀 그 은혜를 노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때문에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주제일교회가 행복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행복하면 성주제일교회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행복하셔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행복하게 교회를 섬겨주시면 성주제일교회는 더없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행복하면 성주제일교회 행복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들이 행복하면 우리 교회는 더없이 행복할 겁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행복하면 우리 교회는 행복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릴 적 설교 테이프로 듣던 설교가 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들으셨고 형님들이 들으셨고, 그래서 그 설교 테이프를 매주간 받아서 설교 테이프를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설교 테이프에 설교자의 그 목소리가 참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테이프에서, 카세트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어릴 적 들었던 말씀이기에 지금은 은퇴하셨고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나침반 출판사에서 늘 그 설교 테이프를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설교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그 사랑은 그분의 설교 말씀 메시지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듣고 또 들어도 지겹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분 목사님께서 은퇴를 앞둔 어느 시점에 이 책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건강한 교회. 그분은 소아시아 7교회에서 찾은 건강한 교회상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은 이것입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디서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역량과 환경이 조화를 이룹니다. 건강한 교회에 있어서의 3대 역량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좋은 믿음과 좋은 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관한 좋은 소문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 성숙함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우리가 사모하는 건강한 교회. 그 건강한 교회는 성장해서 부흥하고 성장해서 한국교회의 모델과 같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아직도 사랑으로 가슴이 뛰는 성도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의 소망 때문에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그 교회는 있다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해 조건 없이 자신의 존재를 그리고 목숨을 버리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 사랑의 십자가 때문에 그 사랑 나누기 위하여 주께서 여러분을 교회라는 공동체의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건강한 교회, 그 책에서 전한 그 내용을 읽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어서의 1층 로비, 복도, 그리고 본당으로 들어오는 그 벽면, 여기 2층과 3층으로 올라가는 그 벽면을 보시면 우리 교회의 역사를 담고 있는 사진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또 내려가시면서 아마 사진을 보실 겁니다. 그 사진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진 속 성도들의 얼굴 한가득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함께 이 예배당에 모였고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은혜의 순간들을 사진은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어서의 70년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70년 전 이 땅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하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우리가 함께 봉사하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전하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70년입니다. 70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이 예배당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성도의 그 심령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오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표현하는 그 서신에 있어서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함께 합독하시던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십시다.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십자가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십자가 앞에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그 길,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주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함이 이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어디 앞에 서라고요? 어디를 부여잡아야 한다고요? 무엇 때문에 사느냐? 무엇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이 믿음의 길을 놓치지 않는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더 말씀 합독하십시다.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시간에 십자가를 많이 듣습니다. 십자가, 제가 오늘 십자가를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이 십자가는 들어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겹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능력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꺼리끼는 것으로 보았지요. 24절에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나무 그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게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인들에서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악한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형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알고 받고 깨닫는 사도 바울은 다릅니다. 이 십자가가 능력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미련하고 가장 거추장스러운 것이란 말하지만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라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무엇을 부여잡고 살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어질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길에 천국에서 벗어나지 않을까요? 십자가 부여잡고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대변해 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씻음되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예배당에 모일 때 이 예배당의 저 꼭대기에 저 첨탑에 십자가 세워져 있습니다. 십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모였고 십자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중심으로 서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 생각하지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압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자가 최후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성교제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덧입는 자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제가 10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셔야 합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성도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성도입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말씀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어느 때 이룰 수 있을까요? 모두가 다 십자가 앞에 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 묻힐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주제일교회 성도는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직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드셔야 합니다. 우리 성주제일교회 성도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뜻을 가져야 합니다. 그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대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우리는 다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11절 말씀 보셔야 합니다. 11절 이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렸기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인가? 12절에 기록합니다. 12절 보십시다.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의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성도들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이르된 성도들이 누구의 사람이 아니라 다 누구의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바울, 우리에게 있어서 아볼로, 우리에게 있어서 게바,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누구가 없습니다. 오직 이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뿐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너 누구의 사람인가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나 예수의 사람이라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주제에게 모든 성도는 다 예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느 사람 밑에 줄 서고 어느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예수를 따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의 분쟁의 문제, 그 분쟁의 문제는 12절에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 중심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세상에서 지위를 가진 한들 그는 죄인일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느 누구 예외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의지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붙들고 찬양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 붙들고 헌신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 붙들고 봉사하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다시금 말씀 10절 보렵니다. 형제들아, 같이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어릴 적 제가 살던 고향 집에는 수도가 없었습니다. 그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면 물이 나오는 그런 수도가 없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물가에 가서 어머니께서 물을 길어 오셨습니다. 물이 가득 찬 그 물동이를 어머니는 두레박으로 물을 보셔서 이고 오셨지요. 그 물동이에서 물이 한가득일 때 어머니는 항상 작은 물바가지 하나를 딱 올려놓고 그렇게 물을 이고 오셨습니다. 물동이에 뭐를 넣는다고요? 바가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집에서 듣는 그 바가지 말고 바가지 하나를 딱 넣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동이의 물이 잔잔해집니다. 어떨 때는 나뭇가지 하나 띄워서 오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 요동침을, 평온을 유지하게 하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일들, 어떤 문제들 속에서 이 마음 저 마음이 나뉘어지고 요동칠 때 우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딱 서는 거예요. 십자가 중심으로 서면 됩니다. 십자가 붙들면 됩니다. 십자가 은혜이면 회복의 때, 그 은혜의 때를, 그 영광을 누릴 그날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기독서점에서 이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느긋하게 걸어라 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사서 아주 많은 분량을 읽고 또 이 책을 또 서너 권을 더 사서 또 나눠주기도 했었습니다. 느긋하게 걸어라 라는 이 책은 스페인 산티아고를 가는 순례길 여정의 책입니다. 산티아고 건넌 그 길에서 얻는 교훈을 적은 책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길이 이 순례자의 길과 같다는 거예요. 느긋하게 걸어라 라는 이 책에 25가지의 소제목의 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제목이 이것입니다. 아름다움을 끌어안으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려울 때면 아름다움이 나를 지탱해 줍니다. 그것이 까미노를 걸을 때만큼 분명했던 적은 없습니다. 순례란 황량한 시절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그 성격상 고된 도전입니다.
그래야게 내 마음은 날마다 아름다움이 힘을 들이마셔야 했습니다. 까미노 경로를 처음 정한 사람들은 직관적 지혜에 이끌렸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길이 이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가는 전통적인 그 순례 행로로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풍치가 다채롭게 헤아릴 수 없이 아름다운 스페인 북부의 땅을 택하였거니와 순례자의 그 내적 평정이 필요한 요건을 채워줍니다. 끝이 없는 800km의 노정을 거려야 하는 육체적 짐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을 끌어안으라고요. 이 산티아고를 걷는 이 순례의 길은 중세에 있어서의 사도들이 또한 걸었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걷기도 하지요. 그 길을 걸으며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내려놓고 내려놓음에 있어서 다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남겨진 십자가만이 서게 됨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의 길, 함께 믿음의 길, 그 여정을 걸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씩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십자가 붙들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손을 부여잡고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가는 거예요. 산티아고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산티아고 여기 끝자락에 가면 야고보의 무덤을 만나게 됩니다. 왜 이곳까지 걸어가는가? 야고보의 무덤이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갈 그 천국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야고보도 죽음 그 마지막의 여정에 있어서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주의 품 안에서 안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생각하고 주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 다 함께 서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것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이기에 성주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고린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하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를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주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주께서 내게 지으신 그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며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 한 절 함께 합독하고 말씀 마치려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도 합독하십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주간에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